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만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신문을 통해서 또 여러 소식들을 통해서 이 미국에 사는 이 한인들에 대한 그러한 통계 중에 이러한 참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그러한 통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 사는 한인 또 아시안계가 1위를 차지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의 첫 번째는 아시안계가 다른 인종에 비해서 평균 연봉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통계인데 미국에 사는 백인의 연봉이 6만 6천 불 한 사람당 평균이, 근데 아시안계가 6만 9천 불이었다고 합니다. 아시안계가 그 인컴이 가장 많은 인컴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최근에 신문 지면을 통해서 본 그러한 또 한 가지 1위를 차지한 것은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한인 자살률이 3%가 넘는데 2위하고의 차이가 2위는 1%대입니다. 하지만 한인은 3%가 넘습니다. 2배가 넘는데, 그래서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삶의 만족이라는 것이 꼭 재물의 많음과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꼭 재물이 많다고 해서 삶의 만족이 같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모습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은 만족을 위해서 재물을 모읍니다. 재물을 모아도 만족감이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만족하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부유하지만 불행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여전히 뭔가 내가 더 보여주어야 하고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탐심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노년에는 탐심이나 집착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탐심을 이룰 수도 없고 그것은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한 모습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세상에서도 이러한게 이제 말할 정도로 탐심은 사람의 삶을 참 불행하게 만드는, 여전히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서 한인들 또 아시안계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정말 어느 인종보다도 더 많이 버는 그러한 인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뭔가를 더 보여줘야 하고 뭔가를 더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1년을 정말 분주하게 사셨습니다. 아마 분주하게 사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한국 한인 사람들이야 다 분주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분주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으셨을 텐데 그것에 대한 만족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어느 해보다도 내가 더 만족했다라고 그 만족의 근거를 여러분의 분주함이나 늘어난 그러한 재산에서 찾을 수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10번째 계명, 우리가 10번째 계명을 살펴보면서 이 만족을 찾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한데 우리가 한번 이 10번째 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인한 그 만족함으로 끝내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0번째 계명은 10계명의 결론에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모든 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마음이 발전이 되면 7번째 계명인 간음으로 이어집니다. 이웃의 재산이나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그것이 극단적으로 발전이 되어지면 8번째 계명에 있는 것처럼 도둑질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지 못할 때에는 이웃을 폄하하고 거짓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미움에서 발생한 말이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과 악행 사이에 이 연관성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서 악행까지의 그 4단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떠한 것을 보거나 무슨 계기를 맞았을 때에 무언가 마음에서 이 악한 마음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것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음 단계로 연결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것을 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찾아오면 그 기회를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계속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계획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 마음 가운데 이 품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실천을 하는, 그래서 마음, 품음, 계획, 실천, 이 4가지 단계. 탐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처음부터 3번째 단계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4번째 단계에 대한 것은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탐심은 바로 이 첫 번째에서 3번째 단계. 하지만 이 탐심은 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실천되지 않을 때에는 이것이 사람 마음 가운데만 있는 거기 때문에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남이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지 열심히 무언가 집착을 해서 한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탐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열심과 같은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서는 그것이 탐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시지만 어떠한 목사님 중에는 소수는 그 마음에 정말 탐심이 있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하지만 그것이 감춰졌을 때 열심히 전도를 해서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교회에 뭔가 헌신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는 그 열심을 가지고는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상당히 교묘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선한 것으로 그것을 입히기도 하고 스스로 정당화시키기도 하고 그것을 거룩으로 포장까지 하는, 하지만 나중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이 맞닿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 십계명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 마지막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까지도 요구하는, 우리가 이웃, 부모를 공경할 때에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모든 일들을
어떠한 다른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줘서 내가 부자가 되겠지라는 그러한 탐심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가 커서 그걸로 인한 이 마음으로 순종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잘 10계명의 마지막으로서의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탐심이 없어지면 악행도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렇죠. 첫 번째 세 단계가 중에 중간 단계가 없어지면 실천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은 마치 자동차 연료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가지가 않습니다. 악행은 그 악행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그러한 연료. 탐심이 커지면 결국 그것이 달려가게 되는. 하지만 죄 아래 있는 사람은 늘 기회를 타고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탐심에 자유하지 못하는 것 또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한 가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기회를 틈타서 또 탐심이 발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합 왕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왕이 되었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고 자신이 소유한 땅과 집이 그렇게 컸으면서도 자기 집 앞에 살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 그 땅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이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정말 배가 고프고 없어서 따먹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아름다운 과실들과 탐스러운 과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가 갑자기 눈에 보였을 때 그것이 다른 과일보다 그것만 더 귀하게 보이는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된 인간은 그 한 가지, 그 갖지 못한 한 가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가져도 그 한 가지가 없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어서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이 탐심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늘 기회를 틈타서 탐심이 발생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탐심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발견되어집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아합 왕이 99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 갖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만족하지 못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저거를 가질 때까지는 아무리 10가지 잘 먹고 집이 있고 살고 있어도 옆에 이웃이 갖고 있는 그 한 가지를 갖지 못해서 그래서 그 지금 상황이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옆집 사람과 비교를 하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들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하고 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보다 뭔가 더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할 때 기회를 타서 탐심이 생깁니다. 탐심은 불만족을 더 깊게 만듭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탐심이 생기고 탐심은 내 마음을 더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만족하게 못하게 하니까는 그 탐심은 더 품게 되고 더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더 또 당장 갖지 못하니까 더 불만족은 쌓아가는 이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멋진 남자를 보면서 탐심을 갖게 되고 또 TV 화면에 등장하는 여자나 어떤 이웃 여자에 대한 어떤 탐심을 갖게 되면 그것은 가정생활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탐심을 갖는 것이고, 그런 것에 탐심이 생기면 자기 가정생활에 대해서 더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더 만족하지 못하고 더 탐심이 생기고, 그것이 악순환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저런 남자 저런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이혼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직장이 더 좋아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지위가 더 좋아 보이는, 탐하게 되는 그러한 탐심의 마음이 있으면 지금 있는 직장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더 만족하지 못하고 대충 일하게 되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더 다른 것을 탐하게 되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만족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럼 어떻게 이 탐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이 계명을 어떠한 이 특정적인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대로 그냥 살라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준 것이 아니라 먼저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이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에 만족하고 더 바라지 말고 기도하면 더 주실 것이니까 만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창조주시다. 창조주입니다. 너에게 생명이 있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너희에게 지적인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기회가 있어서 직장에 다니고 그것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스스로 흡족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 창조주께서 너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련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요즘에는 이렇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뭘 깎거나 농사를 해서 직접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 감격이 덜한데, 우리는 주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돈으로 받기도 하고 아니면 그 만든 것에 대해서 흡족해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주고 산 것을 가지고도 흡족해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기술과 그 기회와 그 건강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이것을 해서 나에게 내가 얻게 된 것이고, 내가 이것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한 흡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와 이러한 달란트와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제 머릿속에는 너무나 깊게 박혀 있어서, 대통령 내일 모레라는 말을 한 분이 계십니다. 대통령 내일 모레. 갑자기 이분이 뜬구름없이 대통령 내일 모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었냐면, 피크닉에 가서 그 LA에서 LA 갈비를 잘 구워서 먹고 너무 잘 먹고 이 선선한 바람에 앉아서 배부르게 있을 때 이분이 한 말입니다. 대통령 내일 모레. 그 뜻을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렇게 심오한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심오한 철학자가 됐더라고요. 여기 만족함이 있으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오늘 대통령이 나를 만난다 해도 나는 내일 모레 오십시오라고 대답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무나 지금 만족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내일 모레 그 공원에 앉아 있을 때
그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정말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왜냐하면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 관계, 또 우리와 같은 삶, 우리는 더 큰 구원을 받은 우리 신약의 성도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해지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더 많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고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환경, 나의 상황이 세상 앞에 내놓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어야 하고, 또 세상이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치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공적과 여러 가지 것들을 쌓았던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광고에서 하는 것처럼 TV 광고에서는 늘 이 불만족과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청소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불만이 쌓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써보십시오. 이러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당신의 이미지를 바꿔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들, 이 차를 타면은, 이러한 집을 사면은, 이 물건을 갖게 되면은 당신의 이미지가 옆집에 있는 사람도 갖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러한 그러한 상술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10이나 아이폰 11이나 9이나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도 그거 하나 때문에 바꾸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상술에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갔던,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닐 때 해도 하나님보다는 성도들의 인정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 앞에서는 거룩한 척까지 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나.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죄인들을 늘 누구보다 앞서야 하고 탐심에 가득 찬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너가 그것을 정리하면 받아주겠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셨으며 그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는데 우리를 부끄럽다라고 생각지 아니하시고 늘 자랑스러운 자녀로서 생각하시고 대하시며 오늘도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희 목자이시며 너를 푸른 초장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니 너희는 만족하고 기뻐하며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능력이 넘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만족이나 기쁨은 이 균형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에서 삶의 만족과 평안을 얻습니다. 뭔가가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그 균형이 깨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만사가 모든 일들이 예측한 범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자신이 예측한 범위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예측한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그들은 갖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도 만사 모든 일이 내 예측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고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보험에 들기도 하고 연금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평안과 그 일들을 위해서 그러한 삶에 정착되었을 때 만족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사는 우리 손 안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아무리 모든 계획을 다 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평생도록 그 계획 가운데 끝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잘 은퇴해서 그 연금을 가지고 모든 것에 균형을 맞춰가면서 끝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2019년을 끝낸 것도 내가 그 균형을 맞춰서 끝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마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올해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좋은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갖지 않아도 저거 없어도 늘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또 나의 삶은 늘 저 약속의 땅으로 푸른 초장과 초장을 다니며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은 만족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를 적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우리 올해 이제 마지막 그 포인트가 됩니다. 이 만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자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참 이게 제가 연초에 첫 설교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제가 2019년 첫 설교로 전도서 4장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전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생각해 보면서 이 전도서 4장 4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말씀에서 이 히브리어 한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지금 한국어 번역과 영어 번역이 완전 다릅니다. 이게 바뀔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한국어 번역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재주를 부려가면서 2019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 결과 이웃의 시기를 받는다. 그래서 그 단어를 결과 접속사로 보는 그 결과 시기를 받는다인데 영어를 보게 되면 Then I saw that all toil and all skill in work comes from a man's envy of his neighbor.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를 하는 것은 그 이유는 이웃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탐심이 결과인지 이유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갈리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영어 번역이 조금 더 그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부합합니다.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해서 드렸는데, 첫 주에도 당연히 뭐 까마득한 52주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억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정말 온갖 수고를 하고 온갖 재주를 부리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이웃에 대한 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차를 나도 사야 되고, 저 자녀가 어느 대학교 어디를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말 막 내 자녀를 달달 볶아서라도 가야 하는, 정말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내가 모든 재주를 부리는 게 결국에는 이웃에 대한 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4장 8절에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4장 8절에 이러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어떤 사람은, 좀 극단적인 사람인데,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는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노력과 수고와 일을 많이 했는지 막 재물이 쌓아도 만족함이 없고, 아마 결혼도 포기한 사람 같습니다. 아니면 아내가 떠났던지, 자녀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정말 그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한 해 나누면서 권면드린 것은,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그 재주를 가지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사람과 교제하십시오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남을 위해 사용할 돈이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변에 남는 사람들은 경쟁자들밖에 남지 않고 친구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삶 가운데 만족함이 있다면, 나에게 만족함이 있다면, 나에게는 너무나 분에 넘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남을 위해 돈과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는 경쟁자보다 친구가 많아집니다. 친구가 많아집니다. 세상 종교를 보게 되면 세상 종교에서 탐심, 욕심, 욕구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를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그냥 산속에서 혼자 살면은 당연히 다 없어지겠죠.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고, 여러 가지 없애는 법을 가르치는데, 기독교는 없애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웃이 갖고 있는 것을 갖거나 뺏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부족함이나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제가 여성 집회 때 드린 그러한 예 중에 이러한 예가 있었던 그러한 일인데, 아버지의 친구가 찾아와서,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친구가 찾아와서 초등학생 아이가 그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들으면서 그 아이의 장래 희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나도 펀드 매니저가 되겠다. 초등학생이 펀드 매니저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장래 희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학교에서 나는 미래의 펀드 매니저가 될 거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펀드 매니저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이 초등학생이 왜 펀드 매니저가 되기를 원하는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다 살 수 있도록, 내가 커서 원하는 집도 사고 정말 빠른 자동차도 사고 정말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펀드 매니저가 되겠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소원이죠.
부자가 되겠다는 소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돼야죠. 하지만 어디다 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18세기에 어떠한 그 신자가 개혁주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신자였기 때문에 뭐 개혁주의 교회였죠. 그리어라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부자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가 말하는 소망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장사를 해서. 근데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러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나에게 자녀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자녀가 몇 명인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대략 한 6, 7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제 자녀 한 명당 불쌍한 고아 한 명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 자녀가 7명이면 그 7명의 고아를 한 고아당 200길더, 오늘날로 말하면 5,000불씩을 매년 돕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매년 6명이 자면 3만 불을 벌어야, 3만 불 이상은 벌어야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년 내 자녀당 숫자에 따라서 매년 3만 불씩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는 그의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대로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죽을 때 약속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은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의 자녀 숫자대로 너희들도 매년 그렇게 그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도우라. 율법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걸 보면은 그 그리어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뭐 부자에 대한 재물에 대한 기도를 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소원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한 그러한 뭐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해진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만일에 그 펀드 매니저를 희망했던 아이가 펀드 매니저가 돼서 정말 그도 부자가 되고 또 그리어의 후손이 그러한 소원으로 둘 다 부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두 부자 중에서 누가 친구가 많을까요? 그것은 뭐 보나마나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삶을 더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이 둘 중에서 자신의 삶에 누가 더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까요?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참 열심히 분주하게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때로는 그 재물을 무언가에 사용하시면서 과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탐심이란 죄로 묶여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여러분과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 가운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께서 이 복음 가운데 자유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